불신앙을 이기는 영적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의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니체가 어떤 사람인지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목사 아들이고 또 시인이고 철학자였죠. 19세기의 실존주의의 대가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인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고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는지 하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 옛날에 대학가 가보면 하나님은 죽었다 해놓고 니체 해놓고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저 어제 알았는데요. 니체가 마지막에 정신병 걸려서 죽을 때에 그 전에 이미 또 다른 정신병 중에 하나, 정신병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스카톨리지라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무슨 질병이냐, 식분증, 분변 음욕증, 배설기호증, 이런 단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배설물, 똥 있죠. 그거를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은 먹거나, 아니면은 묻히거나, 이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질병이거든요. 아침부터 좀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더럽죠. 그래서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 병인 사람 많더라고요. 조금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 중에 이런 질병인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조금 능력이 있고 거의 천재, 굉장히 큰 부자 이런 사람들 중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18세기는 아예 지식인들 중에 유행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음악의 대가 모차르트도 이 식분증이라고 그러죠. 스카톨로지 이 질병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귀신은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 앞에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가끔씩 그런 단어 쓰지요. 귀신 앞에 쓰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뭐예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진짜 더러워 보여. 근데 쭉 쳐다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귀신 앞에 거의 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며, 그래서 식분증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성연애 이런 거 보면요 본인들은 몰라요. 굉장히 더럽거든요. 원래 귀신이 더러워서 그래요. 사람한테 귀신이 잡히면요 더러운 짓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요 귀신이 잡힌 사람들요 식지도 않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리고요 이 무당 같은 사람 만나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샤워죠. 목욕 아무 데나 못합니다. 겨울에는요 찬물로 합니다. 왜? 안 하면 괴롭힘 당하니까. 그래서 본인은 또 몰라요. 고통 엄청 당하거든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으로요. 특별히 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영적 문제들이요 계속 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이러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불신자들이요 이 악한 영에 잡혀서 살아가거든요. 저 사람 잘 살아간대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거 이전에 왜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은요 또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는데 그 정체성을 모르면요 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불러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처음과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때에 구원받고 히히 흐르다가 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구원받아놓고 이 땅에 불신자처럼 열심히 살아가다가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 살아가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가는 이런 이상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혹 실수하면은, 혹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탄식할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도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이왕이면 좋은 걸 주려는 것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걸 주려고. 이 좋은 걸 주면 또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상하게 될까봐 그릇이 안 돼서 못 줄 뿐이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좋은 걸 주려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 다음에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복음 가진 자가 생명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너무 대단한데, 그 안에 모든 비밀을 다 숨겨놨는데,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놨는데, 구원받은 전도자가 지향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도 없고 살릴 마음도 없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요, 개인이나 교회에 큰 문제나 사건이 벌어질 때 있어요. 구원 안 받은 개인과 구원 안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말고요. 아니, 구원 안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가보니까 난 놀랬어요. 예전에 교회 한번 돌아다니보니까 정말 놀랬어요. 내가 한번 살려봤어요. 예수 얘기하는지 살려봤어요.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 나오는지 봤어요. 안 해요. 뭔 얘기 하는 줄 압니까? 세상 얘기예요. 저 얘기를 왜 듣더라고요. 수준 얘기하더라고요. 윤리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저거는 저 성당에서 듣는 게 나을 건데, 교회는 아무리 애써도요, 저 성당, 저 불교 그 시스템 못 따라갑니다. 걔들은 저게 악한 영이 잡혀가지고 딱 하나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아니, 보험가인 사람들은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능력이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능력 대신 능력의 근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있어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수 얘기 안 해요. 좀 예수 얘기하면 수준 낮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 뭐 참에 예수 믿을 때 뭐 듣는 얘기 그렇게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도받는 얘기 외에는 성경이 없어요. 나머지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다 벌어진 것이, 예수 얘기 외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 외에는 성경에서 한 적도 없어요. 그 성경 보면서 딴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큰 일이나 사건이 벌어질 때는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하나는 이 사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고 큰 문제를 벌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벌이기도 합니다.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벌인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셉, 다윗 같은 인물이겠죠. 요셉이 뭔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비전 붙잡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뿐인데, 근데 조금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자랑했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노예를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인 거 실패해놓으니까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어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믿음 좋은 다윗이요. 그 어린 다윗이,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이제 사위가 됐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 적군들을 많이 죽이는 전쟁 영웅인데, 그거를 또 죽이려고요, 사울왕이요, 군사들 몰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작업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요셉은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할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제도 몰라요. 정치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 살다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 이상한 데로 팔려간 게 아니라 이 애굽 땅 최고의 강대국 이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집에 가장 부자인 그게 노예로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받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 알아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치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배울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한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는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은요 이 아들 딸이 많은데 아들 한 명 있으면 귀하지만 아들 18명 중에 막내요. 그 취급 안 당합니다. 그 시대에 아들은 귀했죠. 아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 막내라. 심지어 사무엘이요. 그 아들 불러오라 가니까 다윗 빼때려 버렸어요. 아버지 이새가. 왜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하찮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요. 그냥 사울 왕의 사이가 돼가서 왕이 되면은 큰 곤란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 중심으로 전부의 정치적인 신하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되면 더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그것은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기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이 사울왕 때문에 고통당했던 많은 정치인들 군인들이요 붙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다윗의 신하들이 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십니다. 본인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만 또 그 응답을 받은 거지요. 또 하나는요, 좀 더 얘기했듯이 이 불신앙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건 벌이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어? 이거는 그 불신자의 불신앙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의 불신앙은 그런 고백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불신앙은요, 본인이 불신앙인지 몰라요. 일단은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가 돼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은요, 감히 이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디 뜻도 못하는 이상한 총코 속에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생기니까 분을 못 참는 거예요. 감히 신성을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해? 이것들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 사람 잡으려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죽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옷을 맡았어요. 여러분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속옷은 우리 안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속옷 안 입고 이 사람이 이 시간 변태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중동에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속옷이 중요해요. 그냥 개념적으로. 근데 이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이쪽 사람들은요 겉옷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막이라 먼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여름엔 떠주고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겨울은 밤에는 추워요. 이러니까요 이 겉옷이 통으로 짠다니까요. 이게 이불이 됐다가 먼지 마기가 됐다가 어쩌면 이 옷이 또 신분이 됐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옷이요. 그 옷통을 벗어가지고요 바울이라는 이 청년 앞에 딱 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이 시대에 돌로 쳐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남기거든요. 한 사람은
돌을 처음 던진 사람. 기록에 남겨요. 왜냐하면 아무 데나 돌 던지고 죽이면 살인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율법을 어렵게 하나님을 못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건 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데, 한 사람은 돌로 처음 치는 사람, 두 번째는 돌로 치려면 그냥 안 쳐요. 옷을 벗은다니까요. 그래,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려운 분을 내릴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걸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딱 맡겼다니까요. 바울이라는 청년한테. 근데 이 맡겼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돌 처음 던진 사람의 기록은 중요하지 않아요. 옷을 맡은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벌어졌다, 책임자가 누구냐? 처음 돌 던진 사람이 아니에요. 옷을 맡은 사람이. 총 책임자라. 스데반에게 이 바울은요, 돌 던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돌 던진 사람의 총 책임자예요. 이 정도로 혈기가 당당해가지고요,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이죠,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힘으로 끌어내거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이다 간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불신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요. 살인자를 만들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직접 하나님이요 들어와 버리잖아요. 다메섹 동산에서 눈 멀게 만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무 놀란 사울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딱 꺾어버리죠.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불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걸 자기가 알면은요, 쉬워요. 내가 불신앙했구나,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회개거든요. 그런데 불신앙하면요, 불신하지 모른다니까요, 본인이요. 그거 알면은 바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돌이키지, 그거 안 돌이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요, 본인 불신앙이지 몰라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왜 불신앙을 하겠습니까? 또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앙하는데 그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근본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해답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범죄를 행했습니다. 아니 무슨 선악과 먹었다고 그건 죄입니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했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속임수에 당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아이, 오늘은 하나님 한번 만나러 가보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못 만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은요,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을 누리고, 아니면은 소멸된다 그랬어요. 지옥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 못 만나는 상태, 영적 죽음이에요.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죽음 맞이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모든 불신자, 모든 인류는 영적 죽음 아래 갇혀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죄, 선악과 범한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근데 내가 뭔 잘못이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전되게 돼 있어요. 모든 원죄는 유전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도, 태아도
금방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쌩글쌩글 웃는 그 어린아이도 원죄 아래 갇혔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귀신이 인간의 운명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당장 이 선악과 범죄해가지고요, 하나님 찾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럽니다. 두려움이 최초에 어디서 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 때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평소에는 안 벗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평소에 다 벗고 있었거든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고 육안만 확 밝아진 겁니다.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숨은 아담을 못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근데 어리석게 또 숨어요. 그러면서요, 내가 먹으면 죽는다는 이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짝지어준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1번에 2번이죠.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안이 자꾸 어두워지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든지 두려워요. 요즘 돈 좋아하잖아요. 옛날도 좋아했어요. 성경에도 만몬신이라고요. 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요. 뭐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태초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딱 잡힌 거예요. 아니 돈이 왜 없습니까? 없으면 당연히 안 되죠. 아, 주실 거고 다 여러분들은 달란트 있기 때문에 다 벌 건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많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망할 것 같다니까요. 그거 딱 잡혀 버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뭐 건강 안 좋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죠? 몸 아픈 사람은요, 그 아픈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항상 촉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안 아픈 사람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픈 사람 오래 산다고. 왜요? 그 안 아프려고 자꾸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 쓰거든요. 그래 뭐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다고. 건강 막 자랑하다가 막 알통 막 보여주고 막 이러다가요. 꽥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다가 집에 가면은 뭡니까? 천국의 모형. 왜 하나님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천국 가서 기절하지 말라고. 그 천국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에 와서 기절하지 말고 더 기쁨을 누리라고. 웬걸 뭐 지옥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싫은 거예요. 집에 가는 게 막. 남자들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막 이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막 술 먹고 사람 때리지 않나? 막 폭력을 쓰지 않느냐? 막 행패를 부리지 않느냐? 막 여자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뭐든지 간에 막 바가지 끌지 않느냐? 뭐든지 자기 유익대로 움직이지 않냐? 그래서 안 맞다. 뭐 심심하면 또 이혼하고. 안 맞지 당연하지. 뭐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맞는 사람 만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격과 모든 사람의 성품을 다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안 맞아야 정상이지.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인간이 살아간다니까요. 1번에 3번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막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증가한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못 알아들으면요 이걸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정상이거든요.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이 들었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제일 쉬운 얘기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영적인 걸 들어야 돼요. 영적인 거 들었다 하니까 또 뭐 귀신 얘기하고 뭐 사단 얘기 뭐 보이고 안 보이고 뭐 들리고 그건 육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불행한 거예요. 솔직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도 보고 막 천사도 보고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제가 전사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맨날 하나님 나도 천사도 보고 악령도 보고 영분별의 영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판단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기도했냐 막 혼자 와가 철야기도 할 정도로. 전사님이요 이런 강대상 이게 좀 낡았잖아요. 옛날 강대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강대상에 다 뒤에 숨어 있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밤에 쓱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보자마자요 기도한 사람이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깨어서 사람을 보고 기절하는데 당신 귀신 보고 천사 보면 어떡할래? 맨날 기절하면 살래? 이렇게 하니 그다음부터는 기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건 영적 얘기 아니에요. 영적 얘기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적인 얘기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과 사단의 역사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영안에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이 얘기 들어야 돼요. 10분 있으면 마쳐야 되는데 소론을 못했어요. 소론을 지금 1번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성경 계속 이 얘기하죠. 히브리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뭡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해답, 응답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은혜는 너무 큰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죠? 내가 안 믿나 예수 믿지 뭐 잘 믿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들리고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은혜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실제로 현장에 있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현장에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돼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 뭡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이 들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죠? 에베소 6장 18절은요. 바울이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이 은혜가 날마다 없으니까요. 불신앙 가운데 자꾸 빠져요. 새 가족이 난 불신앙한 건 못 봤어요. 거의. 누가 불신앙하냐? 목사. 일단 일빠따 목사. 제일 불신앙 많아요. 왜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면 더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잘 전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예전부터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요. 저보고 별명이 붙었어요.
넌 설교를 준비하냐, 논문을 준비하냐. 항상 그랬거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적어놔요.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다 적어놔요. 4색, 5색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제 머리가 안 따라줘요. 그래서 3색으로. 그죠? 까만색은 내용, 빨간색은 강조, 파란색은 이렇게 예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놔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건 제가 습관이 돼서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적어놓고. 왜 왔냐? 나는 못 외워요. 어떤 분들은 설교 다 적으면 다 외우고 막 설교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고 딴 얘기 자꾸 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역사니까. 예, 목사님 막 나온 대로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강단에 있으면은 나온 대로 얘기해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할 때 저도 그렇거든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적어놓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딴 얘기 붙잡지 마세요. 아까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얘기 붙잡지 마세요. 그거 붙잡으라고 증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를 오늘 말씀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잡힌 불신앙,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붙잡힌 불신앙,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붙잡힌 불신앙, 본인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딱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강대군이 이집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랐다니까요. 거기서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이집트 군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수장되고 나서 이 모세의 찬양, 막 이 찬양들이 막 나와요. 성경에 2장을 거쳐서 막 나와요. 왜요? 너무 큰 역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해야 한 땅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막이잖아요, 그가. 일단 아무리 그래도 먹을 거 좀 챙겨왔다 그래도 일단 먹을 거 금방 떨어져요. 사람이 단백질도 있어야 되거든요. 야채만 먹는 뭐 채식주의자 된다는데 야채만 먹는 채식자도 단백질 채우기 위해서 야채 가운데 단백질 있어야 돼요. 콩이를 먹든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근데 고기가 없네요. 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 고기도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줬어요. 만나 줬어요. 또 메추라기, 이 새죠. 고기도 줬어요. 또 불신앙합니다. 뭐합니까? 물이 없다 이거예요. 과연 먹을 것이 없고, 과연 그 고기가 없고, 과연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 애기들은 뭐 배고파서 응 오면은 이게 불신앙하네 이렇게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육신의 문제에 붙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줍니까? 이건 불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기와 떡에 대한 이 물에 대한 불신앙을 누구한테 합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에, 너 인간 너 때문에 이 광야에서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차라리 저 이집트에 노예가 있을 때 그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게 없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죠. 2번에 3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17절 7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요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질문이고요. 그건 진짜 기도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필 저 인간 때문에, 하필 이 교회 때문에, 하필 저 교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경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요, 또 큰일 벌여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고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쉽게 끝날 일을 또 이 원망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뭡니까? 싸움 벌어져요. 불신앙을 참신앙으로 회복하는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자, 홍해 갈라진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 전쟁이라고 보니까 3분의 1분 보니까요, 아멜렉과의 전투예요. 그리고요,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기도하고 있다니. 손을 들었다는 것은 만세가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막 기도하면 손 들고 기리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항복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런 뭐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때 시대에 손 들고 기도해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지금부터 그럼 기도할 때 손 들어야겠네요. 팔 아파요. 굳이 손 안 들어도 돼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이게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게 뭡니까?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딱 잡고요, 이 손이 안 내려가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죠. 왜?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니까, 이걸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해서 한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뭐 손 들면 뭐 이기고, 뭐 손 내리면 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 기도하면 되고, 뭐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걸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불신앙을 참신앙으로 바꾸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를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알고 그 해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막 기도해서 들었다, 맞죠? 구원받은 백성은 기도하면 무조건 듣습니다. 문제는 듣기만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요? 들어주면 안 돼. 하나님 듣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문제 벌어져요. 모세만 홍해 가릅니까? 나도 홍해 갈라야지. 나도 믿음 얼마 큰데 가서 여러분의 앞바다에서 갈라봐요. 딴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다 그러지. 이런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 주세요. 하늘에서 100억이 떨어졌다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철회하면서 기도할 건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건데. 곤란해요. 그렇게 응답 주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지금 피해보고 있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게 이익이에요. 하면은 불신앙 생긴다니까. 해도 안 되네, 이럽니다. 안 되지. 영땅 놓고 기도하니까요.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듣기를 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언약 잡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성취합니다. 그죠? 반드시 성취해요.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성취한다니까요. 뭐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해서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언약 전달자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 메시아가 오는 기다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회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문제 벌어질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사건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어릴 때요, 해외 가가지고 장난감을 하나 사서 컴퓨터 비슷한 거, 애들 뭐 누르면 삑삑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서뒀더니만요, 이 아이가 오랜만에 저를 봤는데 저는 안 보고 장난감만 봐요. 그거 놓고 안 내려놔. 아빠한테 안기자는데 싫어해. 왜요? 갖고 놀아야 되니까. 곤란하대요. 물론 뭐 그거 하다가 치아버렸지만 그 별로 재미없으니까 또 금방 지치지만 계속 그만 쓰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이 스마트폰 잘 안 사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다 놓쳐버려요. 그거 빠져버려요. 저와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면요, 불신앙 가운데 본인도 우리 빠져버려요. 그거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언약사 가진 사람은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솔직히 근심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거의 없거든요. 사실 없잖아요. 맡기세요. 혹시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갱신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는 문제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순절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그때 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면요, 아, 내가 이런 불신앙을 했구나. 그때 보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죠. 모세도 끝까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요,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때 뭡니까? 난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는 자기 능력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요,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다가요,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가고 있는데, 말 잘 듣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모세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꼭 우리가 죽을 위기 앞에서 꼭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언약 가진 자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불 끄지 마세요. 불신자는 이 언약 없는 사람은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상관없고 안 하기 좋은데,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이 재앙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은요, 재앙을 막는 자, 생명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앙을 이기는 참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